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귀한 연결다리,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역할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매자의 역할. 제가 중학교 때 1990년대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국가 정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해외 펜팔을 했어요. 영어로 펜팔을. 그래서 일본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학생 여자아이와 우리 학교 중학교 우리 학생들과 남학교였는데 자매 결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어 펜팔을 했어요. 그때는 뭐 카톡도 없고 인스타그램이나 SNS도 없을 때라서 그냥 편지로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컴퓨터도 뭐 도스 배우고 뭐 부기타자 속셈 배우고 이럴 때니까. 근데 그래서 해외 펜팔을 했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정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전라도 여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서 또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학교, 전라도 여수에 있는 중학교와 경상도에 있는 중학교가 또 자매 결연을 해서 그쪽에 있는 중학교 남자아이와 제가 또 펜팔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우리 중학교에서 소풍 간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 경상도에 있는 그 친구 중학생 남자아이가 그 학교에서 소풍 간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교류했어요. 일본 여자아이 중학생하고도 이렇게 사진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명절도 다가오고 우리 마음이 소원하거나 관계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손편지를 한번 내가 먼저 적어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한번 전해본다면, 가족들이나 친척 간에, 형제 간에, 또 교우 간에 전해본다면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또 하나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 남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제가 다닌 학교는 남녀 공학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입학했을 때 저희 학년부터는 여학생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여수에 보면 부영여고라고, 거기 1회 졸업생이 저랑 같은 기수예요. 여학교가 고등학교 생기니까 제가 입학했을 때는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여자 선배들이 있었는데 저부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3이 됐을 때는 완연한 남학교가 되었죠. 그때 제가 1학년 10반 23번인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부영여고 1회 1학년 10반 23번하고 펜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보수적이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였지만 저희 반장과 거기 부영여고 1학년 10반 반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펜팔이 성사가 됐습니다.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부영여고 1학년 10반 23번이 저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답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지로 마음을 나눴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반장들이 중매자 역할을 한 것이죠. 저희들이 그때 뭐 빵집도 아니고 그렇게 한 몇 개월 펜팔하다가 만나야 되겠다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었고 많이 개방됐죠,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서 만났냐면 시립도서관에서 일단 공부를 하다가 만나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린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글로만 마음을 나눴던 그 아이를 이제 만나러 갔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잘 만남이 돼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마음을 나눈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그날 만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저는 만나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그날 만나니까 이게 그동안 글로 마음을 나눴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둘 다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중매자 아브라함의 종,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억을 더듬어 봤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중매 사이트. 요새 중매 사이트가 뭐가 있는가?
TV 보면 또 YTN 뉴스나 뭐 뉴스를 보면 중간에 막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듀오, 가연, 엔노블, 바로연, 퍼플스 뭐 이런 중매 결혼 성사시키는 뭐 사이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매의 달인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떠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북 남원 지역의 김경남 씨, 그리고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울시 방배동의 차일호 씨, 또 미용실에서 중매를 시작해서 중매의 달인이 된 김인숙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검색해봤더니 김경남 씨는 26년 동안 150쌍을 결혼시켰고, 차일호 씨는 27년 동안 3,600쌍 이상을 결혼시켰고, 아, 참 대단하다. 김인숙 씨는 미용실을 시작해서 중매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미용실보다 중매의 달인이 돼서 중매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서장훈, 농구선수 서장훈 있잖아요. 또 가수 탁재훈, 이런 사람들이 재혼을 위해 조언한다고 해서 방송까지도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 인터뷰한 것을 봤더니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참 보람이고 기쁨이었다. 부담이고 책임감도 있지만 보람이고 기쁨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교육전도사 사역하고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육전사님들처럼 그때 본의 아니게 중매를 서게 됐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모교의 청년 여자 후배하고 같이 신대원 동기였는데, 동기지만 7살이 많은 형님 전도사님하고 지금은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 줬는데 6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급작스럽게 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2달, 3달 만에 하기도 하지만 괜히 마음 부담이 되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두 분이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 기쁨도 있고 보람도 됩니다. 내가 중간에 좀 하나님이 아브라함 종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6개월 만에 이렇게 기도하고 목회를 잘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부담감도 있지만 한 번씩 부부싸움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부담되고 둘이 더 싸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한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섬기는 것,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 베풀고 나눠주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 중 하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내 것만, 자기 것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남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것도 때로는 받을 것이 있거나 세상에서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처세술이고 성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하고, 베풀고 나눠주기보다 내가 먼저 베품을 받고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유치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면서도 매번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치한 얘기죠. 밥 한 번을 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 사이에서. 또 그 삶의 모습과 생활에서 섬김의 삶과 모습이 자연스럽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거든요. 식당에서 밥 한 번을 먹어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숟가락을 놔주고 젓가락을 놔주고 물컵에 물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섬김이 배어있는 사람과 배어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 유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육자들끼리 또 우리 부목사님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식사를 하러 가면 식당에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님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만나면 100이면 100 다 밥값을 그냥 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해서 너무나 사랑받고 섬김을 받아서 찾아봐요. 그래서 딱 눈에 띄면 제가 지금 선임이 됐으니까 목사님하고 전사님 피해 옆으로 가 이렇게 걸리지 마 이렇게 합니다. 미안하니까 밥값을 계산할 게 뻔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못 본 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귀신같이 찾아와서 계산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어제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날 점심에 감자탕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만났네. 또 밥값을 계산해 주셨는데 그 다음날 콩국수 먹으러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또 만났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매번 계산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전도사님들 귀한 섬김을 받아서 저번 주에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 초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기 전에 이제 고기를 좀 먹여서 수술해야 되겠다. 큰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수송제일 앞에 남북교회 앞에 목돼지인가 하여튼 맛있는 고기판 우리 유만우 집사님이 예전에 한번 교역자를 대접해 주셔서 한번 먹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 수술 받기 전에 그리고 마침 그날이 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올 초였는데 이제 거기서 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먹여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8살, 6살인데 어른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 둘이랑 저랑 저희 아내랑 고기를 먹었는데 어른 8명처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때 우리 시청에서 일하시는 신문태 집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일부 때 집사님이 딱 거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 숙여 제 아내한테 그랬죠. 고개 숙여 이렇게 했는데 나도 숙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창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셔가지고 절대 계산하면 안 되는데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돈이 한 6만 원 나왔으면 덜 부끄러울 텐데 10만 원이 훨씬 넘게 나와가지고 그날 뭘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계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섬김이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것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죠. 될 수 있으면 섬기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이런 것이 습관에 배어있는 모습이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 기도 제목 리스트를 한번 노트에 연필로 번호를 달아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들이 나의 걱정, 나의 뜻, 그리고 나의 미래, 나의 유익, 나의 돈, 나의 경제적인 부분, 나의 자녀들, 나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세상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혹시 구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신에게 구하는 자기의 유익과 세상에서의 번영과 안락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닌,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 마음 나에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미얀마 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선교지와 선교지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코로나19와 이 나라와 이민족,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의료진들과 고통받는 관공서 관련된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환우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자의 기도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교회의 일과 사역과 섬김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뜻대로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섬김과 사역,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뜻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역이, 내가 한 섬김이, 내가 한 교회의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섬김과 사역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청소년 집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년 이상을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신, 은퇴를 앞둔 연로하신 할아버지 선교사님께서 그 수련회 집회 우리 아이들 앞에 강사로 서셨습니다. 그분은 선교 특강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일생의 선교 사역과 섬김이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한 섬김은 아니었는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시간 특강하는 이 자리에서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했다고 사역했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은 너를 위한 섬김이었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선교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과 방향으로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섬기는 이 일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인생,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가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지금 자기가 하는 일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일,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나의 뜻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며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자신의 뜻이었고, 자신의 논리였고,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생각에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이었고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청년 사울의 삶에는 없었습니다. 다메섹 두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승이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결국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고기 낚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제 소명을 주시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회에서 우리 생명의 삶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 사사 삼손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힘이 셌던 사사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에는, 하나님 뜻에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고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었으며 여인의 품에 빠져서 끝내
머리털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삼손의 비극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초라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없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 갇혀 놋줄에 묶인 채 짐승이나 돌리던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재주 부리고 춤추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극적인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부분 성경 원어의 해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려오는 일은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1차적인 사명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단지 자기가 맡은 사명, 1차적인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뜻을 성취하려는 깊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사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에 이 기도의 핵심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처절한 번민과 고통 가운데 피와 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겪어야 하는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참혹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난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고백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 나의 유익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어진 56절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종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형통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기가 막힐 상황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마주한 분이 있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회복과 치유와 문제의 해결함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안에서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